이 안식일 준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안식일 준수를 비롯한 모든 명령을 또 모든 가르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저 그것을 사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시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목적은 그것에 일치하여 행동하기 위해서예요. 의무를 행하지 않고 지식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불의한 것이고, 야고보 장로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말씀처럼 죄악이 맞습니다. 가르침은 순종을 통해 실천에 옮겨져야 되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한 신구약의 가르침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 제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히 사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으로 옮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 준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명령을 유대인들처럼 행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로 흘러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주어진 이 은혜의 날, 주님의 날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 구약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원인이 바로 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행위는 문제가 없었으며 그들의 고백마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그 내면이 복음적 자유 안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욕심에 따라하는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성행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지적거리고 내 마음대로 딴 생각을 하며 내 마음대로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자기 멋대로의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따를 수 없는 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심지어 고난과 핍박과 저항을 거스르면서까지 따르고 싶은 이 적극적인 마음의 의지 안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온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 복음적 행위, 복음적 자유 안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이 복음적 자유 안에서 나오는 행위에 대한 계산을 전혀 하지 않죠. 몸뚱아리가 교회를 들락거렸으니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나는 신앙을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노닥거리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 날을 온종일 구별하는 것이 무겁고 하기 싫은 사안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복음적 자유가 필요해요. 즉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의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된다면 이 꾀를 내기 좋아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행위를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식의 태도로 흘러갑니다. 특별히 칭의만 좋아하고 성화를 싫어하는, 즉 칭의만 좋아하고 칭에서 나오는 순종의 열매를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구원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지금의 세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행위가 결코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 있잖아요. 이 오직 믿음은 기독교의 본질이며 교회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느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오직 믿음은 기독교의 중심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 교리가 과거와 역사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오직 믿음 플러스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를 더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초기 역사, 바울이 살아서 바울이 말했던 복음을 저항했던 그 역사 속에서도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여러 이단적 사상을 통해서 오직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사고로 이 주장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교회의 존재 여부를 정말로 판단할 수 있을 이 중요한 교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훼손되었고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주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방종주의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간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있었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비롯된 겁니다. 오직 믿음 하지 말고 여기서 행위를 더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방종주의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위가 없는, 순종이 없는 위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해서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함으로 교회의 승패를 가르는 이 교리가 훼손되고 오염되어서 결국 사람들을 또 다른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염려하는 가운데 주장하게 된 것은 참된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짓된 열매를 보고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만 고백하고 그 신앙과 삶을 율법에 순종하는 것 없이 자기중심적 신앙과 삶을 견지하는 이 거짓된 믿음을 봐서 두려워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거짓된 믿음을 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래서 마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존 메가더와 로이드 존스를 비롯한 20세기 설교자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되고 강력한 이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참된 열매가 없는 거짓 고백자들로 인해 이 교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오직 믿음하면 뭔가 또 어떤 부정적인 열매가 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 교리는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위선자들이 문제며 거짓 고백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식일 준수 또한 마음과 행위를 균형 있게 잡아야 돼요. 마음만 강조하는 식이 된다면 우리는 쉽게 방종주의 율법 폐기론자로 흘러갈 성향이 농후하고, 또 행위만을 강조하는 경우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로 흘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훼손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명령되어진 행위적 명령을 엄격하게 준수하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적 자유 안에서 마음을 다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역사가 이 안식일의 문제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과 함께 성경을 믿고 따랐던 이 교회 역사는 성경의 산 증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역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진리를 우리 영혼 안에 견고히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당시의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리와 교회 역사를 잃어버린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교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진리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맞습니다. 그러하기에 역사 속의 선조들이 이 안식일 준수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은 안식일 준수를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루는 이 날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에 했다라는 것에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동감이 가득한 교회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인식이 좀 남달랐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이날에 재난이나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치는 일조차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이 모여 예배함으로 이날을 맞이할 정도였어요. 이날을 엄숙하게 준수했다는 기록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심지어 이 주일 성수의 문제로 인해 순교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날을 엄수했다는 역사적 예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위대한 선조들이 이날을 엄격하게 사수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안식일 준수가 자신들의 영혼의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보루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순결함을 보호하는 강력한 요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가 함락되면 그 안에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적군들에게 무참히 질파필팔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마을은 적군의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런 통로가 사라지면 축복이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입증해 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안식일을 소홀히 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시기에는 언제든지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였고 진리의 암흑의 시대는 이 안식일이, 즉 주일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 교회, 한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또한 내 안에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 안식일로 이것이 적용되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역사가 말하는 이 확실한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0년이 지난 2세기, 3세기예요. 이때 기록의 문헌을 보면 유세비우스, 유스티니우스, 테르톨리누스 등의 증언을 보면 당시의 신자들이 온갖 위험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동굴과 카타콤에서 주일을 충실하게 지켰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코로나가 어쨌다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상황을 문제로 각처의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날을 사수했던 신자들로 인해서 그 당시 교회와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단은 이 안식일 준수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함으로 이 신자들을 보호하는 보루, 신자들의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는 이 보호처를 무너뜨리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요, 이상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상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적 신앙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 흐름 전체가 그들에게 순교자들의 헌신과 충성을 숭배하고 또 그들의 성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마귀는 이끌었다는 거예요. 초기 순교자들의 충성심, 용기, 고난 속에서 주를 따랐던 신자들에게 존경심을 자아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순교자들이 따르고자 했던 그리스도와 그 도가 아니라 순교자들 자체의 시야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들을 찬양하게 됐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붙잡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순교한 장소를 찾아가서 그들을 찬양했고 그들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 미신적인 숭배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순교한 날짜까지 그들을 기리는 날로 신성화되었고 절기를 따로 구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미덕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도로 사용하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순교자들의 영혼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도리어 그 순교자들이 자신의 마치 예수가 같은 중보자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간구할 정도였습니다. 오 성왕나요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이 적중했어요. 교회력은 성인을 기리는 날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날, 이 주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고 그것으로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는 통로는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안식일에만 집중되었던 거룩한 관심이 인간이 만든 다양한 제도, 절기들을 통해서 분산하고 확산됐어요. 이런 일은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화하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4세기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안식일의 거룩함이 인간의 인위적인 절기로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스 대제 있잖아요.
이 비정상적인 신자로 인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안식일과 인간이 만든 앞서 설명한 성인들을 기리는 절기들 있잖아요. 이 날들. 이 날이 똑같은 수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 격화되고 인간이 제도한 날이 격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콘스탄트 대제 이후로 안식일이 희미해졌죠. 그리고 위선자가 뭔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진리를 도외시하는 오류와 부패가 매우 빠르고 세차게 이루어져서 짧은 시간 내에 주님의 날은 완전히 무시되고 온통 성인의 날과 절기로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콘스탄트 대제와 같은 유선자는요, 종교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오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믿음이다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선자들은 결코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위선자들로 인해 교회와 진리는 훼손되고 안식일은 더럽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가 교훈하는 것을 우리 각 영혼에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안식일보다 역사에 다시 돌아가서 성인의 날 여러 절기들이 더 큰 권위를 가질 때 그것으로 교회와 진리가 부패할 때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안식일이 훼손되고 그것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타락성은 이미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봤고 예증될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물어볼 필요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타락 그 자체죠.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잃어버린 이후 시간이 흘러 4세기, 5세기 기독교의 기준은 모든 면에서 문란해지고 경건의 수준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돼요. 안식일의 명령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았고 그것의 당연한 수순인 복음은 심각하게 부패했고 예배는 날이 갈수록 인간 중심적 자아 숭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진리가 회복됐을 때 안식일, 진리가 타락했을 때 안식일의 훼손, 안식일이 회복됐을 때 진리가 회복되고 안식일이 더럽혀질 때 위선자가 생산되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긴밀해요. 이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매우 매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질병, 가난, 그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더럽히고 진리를 훼손한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진리를 거부하도록 그리고 거짓을 믿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진리를 빼앗기고 진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흥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상태요 죽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격화시키고 성인의 날로 그것을 대체할 때 결국 반성경적인 세력이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냈어요. 이게 바로 그 세력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교황주의의 시대는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1000년의 세월이 이어졌어요. 심판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안식일은 더 이상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예배의 단순함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했고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 기독교의 생명으로의 변화, 회심 등은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시절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 암흑 시대의 출발을 엄연히 말하면 안식일을 훼손한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암흑의 시대가 흘러가는 이 1000년경입니다. 1100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암흑의 시절에도 참된 교회가 간혹 발견됩니다. 그 당시 알프스 보두와 골짜기에서 왈도파로 알려진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교황주의자들은 저 천박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 왈도파는 교황주의를 반대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실천하고 또 실천했습니다. 그 당시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었고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제들만 성경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왈도파는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들은 성경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주의자들로 인해 이들은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의 요구에 승복하기보다는 혹독한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들의 고난과 죽음을 기록한 여러 서적들이 이 로마 캐톨릭으로 인해서 다 불타졌어요. 하지만 이 왈도파 신자들이 안식일을 준수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1100년 전에 저술된 고귀한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이 왈도파들은 그리스도께서 도덕법을 변경해 폐지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새롭게 하여 더 잘 지키게 하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이들은 믿음은 거룩한 순종을 낳는다. 그렇지 않은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주장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기 바로 전 이미 500년 전에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일 문제에 대해서 구약의 안식일은 기독교 시대에서 새롭게 되고 더 강화되었음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충실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탁탁탁 보이지 않습니까? 이 왈도파는 성인들의 절기와 축제를 말할 수 없는 가증한 것으로 비판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에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랑 좀 일치가 됩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속된 세상의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선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우리의 하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이 역사는요, 무서울 만큼 하나님의 진리가 적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신실하게 실천했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준수되었고 그들의 삶은 뭔가 성령의 역동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며 성경의 뜻을 따랐어요. 이 환난과 핍박의 시기에 알프스에서 기독교가 번영을 누린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번영입니까? 겨우겨우 모여서 목숨 부지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번영이에요 라고 반문할 줄 모릅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번영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분들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번영은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번영의 시금석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참된 경건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생명력으로 복음의 자유 안에서 적극적으로 신앙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의 번영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박해를 불평 없이 감당하는 것,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견디는 것, 강한 인내와 승리하는 믿음으로 계속되는 박해를 감내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하라는 징후이며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번영 그 자체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것만. 이 왈도파 사람들은요, 고통과 핍박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것이 진짜 번영이에요. 이런 영적 부흥은 그들에게서 시작해서 프랑스 남부까지 번지게 되었고 여러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순교의 근원지라고 하는 보헤미아에도 그리고 멀리 떨어진 영국까지 이들의 영적 번영은 강력한 빛이 됐어요. 비록 이들은 지금 역사 속에서 완전 자취를 감췄습니다. 카톨릭의 살해로 인해서 그들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이들은 죽어서도 말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주하며 흐리멍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귓가에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결국 이 왈도파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왈도파 교회는 거의 완전히 파괴되거나 억압되었습니다. 이들은 보헤미아까지 도망가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사정없이 진압이 됐어요. 그 후로 성경은 대중에게 완전히 봉인되어졌습니다. 왜 카톨릭이 성경을 봉인시켰을까요? 제2의 왈도파가 등장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제2의 왈도파가 등장해서 자신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 봐 그들은 성경을 봉인한 겁니다. 마귀도 정말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는 정말 유일무이한 근거, 이 진리만 훼손한다면, 진리만 차단된다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역사는 따라합니다. 진리의 싸움이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한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 진리가 내 중심을 차지하느냐 밀려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견해와 정신 안에가 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로서 매우 치열해요. 이 싸움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왈도파처럼. 이 왈도파가 사라지고 성경이 완전히 봉인된 이후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곳에서는요, 안식일 중수, 주일 정수는 완전히 종족을 감추게 됩니다. 주일은 특별한 여흥과 오락거리와 구경거리와 전람회 따위를 즐기는 나이로 전락됐어요. 모든 것이 거룩함의 외관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퇴락됐습니다. 결국 마귀가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떠난 시대와 개인은 안식일을 훼손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훼손한 개인과 그 시대는 영적인 변형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리치고 있어요. 이 안식일 준수와 진리는 같이 맥락고, 이 진리와 안식일 준수의 여부에 따라 그 시대의 영적인 복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제도를 배우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리에 근거한 기도와 이 진리에 근거한 신앙과 이 진리에 근거한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지 멋대로 판단해서 자기 멋대로 안식일을 준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피해 역사가 들리지 않습니까? 왈도파나 초기 순교자들의 피해 호소가 들리지 않아요?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생명력이 역동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피해 호소가 말하고 있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볍게 팬시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발 플리즈,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다가 지옥의 물로 떨어가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요. 왜 이렇게 팬시한 걸 좋아하고 자기 이 헛된 자유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영위하고자 합니까? 이 왈도파의 순교로 마귀가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진군에 제동을 거셨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커다란 개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이에요. 이 역사는 마귀가 안식일을 전략적으로 훼손했던 것을 결정적으로 폐하고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 안식일을 그 전처럼 훼손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망치질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는요, 전횡을 일삼는 교황주의는 교만과 권력이 전성기를 구가할 바로 그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저항과 충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회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고귀한 명령,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모든 명령이 교회 안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이 터무니없는 거짓과 미신과 우상숭배의 모든 의식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진리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없애고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수순과 똑같죠. 없애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견해와 정신 안에는 모든 거짓과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이게 구원 아니겠어요? 이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거대한 역사는 한 영혼이 참된 구원을 받는 개혁과 똑같이 보여줍니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고 전파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였어요. 아울러서 라틴어로만 기록했던 성경을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모든 회중들에게 무엇이 신앙이고 신앙의 근거로 삼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렸습니다.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이 성경이 올바르게 회복할 때 이 왈도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건과 부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이 만든 온갖 절기에 묻혀서 종족이 없이 사라졌던 주님의 날, 주일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뒤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진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력, 참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명령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다시 한번 굳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교회는 영적인 부흥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기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초기 종교개혁자들 이들도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이 확고한 가르침을 하질 못했습니다. 분명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해서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거센 저항과 거짓에 여러 사안들을 대응하느라 안타깝게도 이 안식일에 관련된 원리들을 그릇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빈과 루터예요. 이 두 사람도, 이 거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빈과 루터 같은 경우는 구약의 안식일을 그저 주님의 구속으로 얻게 될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만 보고 안식일 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폐지됐다라고 주장했던 칼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의식적인 준수의 측면에서 볼 때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성취되므로 궁극적으로 그 명령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나는 또한 안식일의 실제 활동, 묵상, 기도, 교제, 말씀, 성례를 위해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는 것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의 주된 활동으로 계속된다고 말하고 싶다. 비록 잘못된 주장을 했던 그들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일에 했던 모든 의미와 활동을 참여해야 된다라고 독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들도 잘못 그릇되게 정의했던 그들조차도 이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서 영적 활동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칼빈파와 루터파가 두 개로 크게 나누는데 칼빈파에 비해서 이 루터파는 교리적으로 상당히 느슨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안식일. 예. 이 루터파 안에서 교리적으로 느슨했던 이 루터파 안에서 안식일 준수가 더욱더 훼손됐어요. 이 안식일 준수는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영혼의 상태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혼란과 어려운 시기가 흘러서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그게 바로 17세기예요. 17세기에 영국에서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성경적 확고함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청교도 운동이에요. 청교도들이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특별히 엄격하게 지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안식일 주일 성수를 강조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던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 순수한 신앙의 부흥기였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했던 시기의 설교자들 그리고 그들의 설교는요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기가요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 안식일을 훼손하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리를 훼손하고서 지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랄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랄 속에서 순수한 교회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것을 사수하고자 했었어요. 지금도 그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그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뚜렷하게 여러분들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 자라면 그 시야에 이 부패하고 타락하며 이 진리를 훼손한 지금의 시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울 겁니다. 왈도파처럼, 종교개혁자들처럼. 그게 여러분들 청교도를 정말 싫어했던 찰스 2세가 왕정을 복구하면서 영국 청교도주의 세력이 꺾이게 돼요. 점점 꺾이면서 진리의 촛불도 꺼져갔고 그 결과 온 나라의 부도덕함이 홍수처럼 밀려왔고 동시에 청교도들의 엄숙한 안식일 준수 또한 조롱을 받게 됐습니다. 안식일이 더럽혀지는 행위가 만연하자 그로 인해 끔찍한 결과가 드러났어요. 이 18세기 초기를 지나는 동안 강단에서는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심각한 오류를 나타냈고 교인들은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렸고 대중들 가운데는 불신앙과 방탕함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사회의 타락은 이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과 이 사회의 타락은 같이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교회의 타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역사가 말하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마귀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줄 마지막 보루, 이 축복의 안식일 통로를 자신의 거짓된 자유와 함께 훼손하고 막아버렸어요. 마귀는 또다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세대가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게 바로 조지 휘필드와 그의 동료들 통해 일어났던 이 세계적인 부흥입니다. 희미해지고 감춰진 진리가 다시 드러나고 선포되어져서 그 진리가 경건한 삶, 진리로 경건한 삶이 새롭게 활력을 얻게 되는 바로 그때였어요. 그 시기에 조롱을 받아왔던 안식일 준수는 주님의 날은 다시 원위치를 회복합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너무나도 부러워요. 저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성경을 이 옆구리에 끼고 그들과 함께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고 기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예배로 찾아오는 그 상상을 합니다. 그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이 비상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에 부어지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이 안식일 준수가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 안식일 준수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안식일 온통 이 하루가 그리스도인들의 큰 기쁨의 날, 온 사회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짜 바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19세기죠. 자유주의 신학이 확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마귀는 또 새로운 작전을 개시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했고 안식일 제도를 훼손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의 유혹을 받아서 안식일은 폐지됐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믿게 했고 교회 시대의 주일 성수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부추겼어요. 뭐 그렇게 엄격하게 유대인들처럼 순종할 필요 없이 너 선택이야, 너 자유에 맡겨졌어 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포문이 팍 열렸고 이것이 포문이 열린 결과 오순절 운동이 활개를 닥치면서 이 오순절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어 버렸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과 신앙을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는 사고 속 말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것이 진리에 근거하고 진리에 부합하고 진리를 따르는 신앙입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
종교 개혁자들과 왈도프와 또 깨어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산 증인으로 보여줬던 그 확실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입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우리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 이런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어버렸어요. 언제 19세기 때.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렸어요. 이런 사고와 견해는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더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세상 정신으로서 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이라는 사고가 더 팽배해지고 더 강화된 거죠. 아무리 설교자가 성경을 근거로 교회 역사를 근거로 말하고 또 말해도 그러면 떠들어 봐라라고 얘기해요. 한번 제잘거려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조롱 섞인 마음의 태도로 그저 떠들어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설교 강단에서는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저 담하고 젠틀한 것이고 사람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희석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을 강단에서 사라지게 하는 데 성공했고 조금 남아있는 강단에서도 대부분 기준을 터무니없이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이 큰 호응의 힘을 얻어서 점점 주일 성수는 약화되고 도외시된 거예요. 그로 인해 수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한두 차례 예배만 참석하며 주일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하루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과 상황에 따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한 거짓된 신학과 교리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19세기에 고개를 들었던 이런 가르침들은 오늘날 교회에 진짜 힘을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가 말해주는 참패예요. 참담함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중단되고 또 그걸 넘어서 거짓된 가르침과 견해로 가득 찬 결과예요. 사람들이 이런 식이 된 이유가 뭔가요? 즉 기독교의 본래의 경건과 기독교의 본래 신앙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봤던 안식일 준수예요. 그들의 영적인 순결함을 보호하는 보호처 요새, 그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이 보루, 하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통로, 이 기초가 차단되어지고 무너지자 원수 마귀는 영혼들을 온전히 차지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에도 왈도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 당시의 흐름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거짓과 위선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온전히 실천하고자 하는 작은 무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니나 해라, 나는 상관없다 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까? 너는 하라, 그럴 일은 없다, 나는 안 한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주에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참담한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왈도파의 피해 호소가 아예 들리질 않죠. 그런 일이 있었다랄 역사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어떡합니까? 영혼으로 인도받아야 될 죄악된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론.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 준수는 철저히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각 개인이나 교회나 세대가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이 거룩한 제도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생명력을 얻은 영혼과 세대는 이 거룩한 제도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그로 인해 영적인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지만 반면 진리가 감춰지고 희미해진 개인과 세대에는 주일 성수가 조롱거리가 되고 약화되고 인간의 거짓된 자유로 훼손된다는 거예요. 결국 암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안식일 제도가 훼손되고 조롱받는 시대 속에서는 그 어떤 영적인 복락도 기대할 수 없으며 안식일 제도가 엄격하게 지켜졌던 그 세대 속에 그 개인 속에 그 사회 속에는 영적인 축복과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00년 교회 역사가 성경의 산 증인이 되는 이 교회 역사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교훈이에요. 10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동일한 반복이 반복되어지면서 이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나 개인을 이 역사의 증언 앞에, 이 역사의 거울 앞에 탁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돌아봐야 돼요. 정말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더럽힌 자들처럼 위선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마치 내가 신자인 것처럼 말하는 위선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이 이 복음적 자유가 없이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의 식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의 시절 가운데 신앙했던 사람들의 행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다시 이 날을 회복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강조하고 이 날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 리더들은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날의 중요성과 효력들을 권면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정말 기분 나쁘고 언짢아 할지라도 이들을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과 보루와 보초가 되는 이 주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주일 한 번 꼬작 한 번 빠진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야 라는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눈빛이 자기를 역순여기는 눈빛을 보인다 할지라도 양보하지 말고 직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순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날은 현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 조나나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날에 기뻐하며 이 날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히 훼손되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 시점에서 한 가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일요일만 되면 저 아리랑곡에 미아리곡에서 주일을 성수하고자 이곳으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봐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주일이 되면 영혼의 종소리가 막 울리고 염통의 성경책이 뜯기고 아이들과 손을 맞잡고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쳐 기뻐하며 온 나라가 이 날을 지키고 이 날의 교회당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찬미하고 드높이는 그 날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루 온종일 교회와 가르침과 또 성도의 교제와 봉사하는 일이 교회마다 흔해 빠진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의 기쁨 속에서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고 서로의 사랑을 통해 그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 자매들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눈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 개혁과 같은 일이며 이것은 조지 필필드와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하게 오늘날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고 제2의 영적인 역사적 부흥이 필요해요.
그 누구도 이 옛 진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각 강남마다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참되게 죄를 자각하고 회개해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며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6세된 어린아이마저도 회심하고 그들의 예배마저도 성령의 역사로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상상해야 됩니다. 대학생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혐오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것들을 통해 온 나라와 사회가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의 거룩한 날을 지키는 주님의 명령이 보편적인 진리가 되고 그것이 엄격하게, 아니 복음의 자유 속에서 지켜내는 그 영광스러운 시절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소소하고 있는 이 역사의 입술들을,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그 은혜가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